지난 주간에 그 TV를 통해서 한국의 그 유명한 한 평론가가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아주 참 실망했어요. 기독교를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의에 차서 그리고 또 무지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걸 보고 한국 지성인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 사항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주제하고 비슷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에 가보시라. 교회 가면은 착하고 선한 말은 교회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은 나와서 사는 걸 보면 자기는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증스러운 인격체들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감히 반대를 못 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혹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선하고 착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헌신적으로 또 세계 각처에서 낙후된 그런 그 사람들 그 문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완성된 신앙이 완성되고 또 신앙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온전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애쓰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신자들 가운데
기복신앙과 물량, 수량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많은 신자들이 그 한국의 지성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우리는 그것을 구원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과 그리고 동시에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건설되어져 있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대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나라,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모의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극복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현재적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염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추구해왔던 이상향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의 나라에, 평등 평화의 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그런 세상을 우리 인류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학교들 다니셨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널 이 다음에 커서 너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학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나요?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 사는 나라,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상식이 되어지는 나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낙오자일지라도 다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이요, 가장 우리 민주적인 나라,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 인권이 어느 나라보다도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미국, 오늘 그렇습니까? 오늘 노랗게 생겼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맞아 죽는 나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정의를 구현할 수 있고 사랑을 구현할 수 있고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평한 나라, 정의의 나라, 그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뒤에서 치부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그 부족함과 엄죄함을 가리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땅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여러분, 십몇 세나 되면 이성에 대한 사랑을 눈을 뜨잖아요. 근데 사랑은 다 위대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위대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변질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얼마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셨으면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도 이 평화를, 화해를,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신앙의 본질은 평화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 어떻습니까? 일부 여러분 특권층들을 빼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전부 신음소리가 들리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폭력과 살인과 음모와 이기심과 경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사랑의 삶을 살고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공산당, 공산정권들, 그 공산당이 들어서 있는 나라마다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주 사회 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신이 사랑에 있고 평등에 있고 평화에 있고 자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김일성이, 김정은이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평등한 사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처럼 돼야만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부르짖는, 평화를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반대편을 숙청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자유스러운 분위기라면 여러분, 이국 정권이 존재하겠어요? 자유스럽게 남한도 가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유스럽게 자기의 발언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는 그 자유스러운 나라라면 이북 정권 같은 정권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선봉장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공산 정권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등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그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 온 세계 만민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거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교도 한 영혼에서부터, 한 영혼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쟁취하는 것, 어떤 정권을 쟁취하는 것, 그거 가지고 선교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만들려고, 저 능력이면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도 독립해서 로마 제국처럼 세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가셨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 어떤 나라를 쟁취하고 조직을 장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가정도 안 서고 사회도 나라도 모든 조직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일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곁을 거룩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뭐 제사 드리는 스케줄이 바빠서 그냥 갔겠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패스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돈을 내주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주라. 내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비용을 더 주마. 하고서는 갔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없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인을 두둔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요. 이건 사형입니다. 이거는 암살감이에요. 누가 즉석에서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어떻게 감히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정말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을 들어서 제사장을 경멸하고 레위인을 까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저 백두산 백록담에서 개구리가 알 까는 걸 보는 능력을 얻어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너희들이 나았으니까 치료를 선포하시고 이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도중에 정말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한 저들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9명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지만은 세상에 가족들에게 갈 일이 더 급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될 일이 더 급하니까 다 갔겠죠.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고침받은 9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막 발악을 할 그런 말씀이죠. 조직과 형식과 관습과 민족을 떠나서 순수한 긍휼의 마음,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에게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in truth. 성령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이게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평생 교인이고 4대 5대 그리스도인 집안이고 선민이고 다 필요 없고 순수한 긍휼의 마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 예배죠.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이고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물을 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구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교리에 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착하지 않게 살아도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만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네?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악하게 살아, 거짓으로 살아, 남을 해치는 음모를 하면서 살아?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평화,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지 않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라고, 착하게 살려고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이런 것이지,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건 아니라,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을 고치고 그리스도인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자비의 마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어느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한 성도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버지, 우리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 주위에 전하며 살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